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잘 살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뭔가 조금 모자란 사람은 자기의 언행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눈치도 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잘못된 행위가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하게는 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자녀라면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본인이 나는 주의 종이야 라고 말하는데 정말 주의 종이라면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말하면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는 알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는 때로는 정반대되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그 거스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자체 자의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는지 아니면은 자기를 싫어하는지 이것조차도 분별이 안 돼서 자기 자의로 그냥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대로 말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산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어떤 규칙과 그 룰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생활이 성경에 맞는 생활인지 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생활인지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살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좋아하실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육신만 가지고 앞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말하면 그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항상 슬픈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가 죽어도요,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도 자기가 그 집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길렀던 그 강아지가 죽고 나면요 울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병아리들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문 앞에서 그 병아리 장사들이 와서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예쁘니까 집에 가지고 가서 기르기도 하고 때로는 새도 그럽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새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발견하면은 알이 까져 있는 것을 보고 또 얼마 후에 가면은 또 이게 새끼가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것을 집에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길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잘 기르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잘 길러가지고요 집에서 왕래하면서 마치 그 제비가 처마 밑에다가 그 집을 짓고 그 왕래하듯이 그렇게 잘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좋아하던 길렀던 새나 병아리들이 죽으면은 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가 죽을 때는 온 식구들이 슬퍼하지요. 일가 친척들이 울고 때로는 같이 함께 안아주고 슬퍼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은 영혼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슬퍼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생각다 못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사는 그런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적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일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마다 다시 영생을 얻는, 다시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것이 믿는 자가 가지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영생을 얻은 자,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깨끗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 깨끗하게 내가 살고 싶지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무릇 내게에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뭐한다?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내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 주신다. 뭐 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함께 살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려면요 깨끗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과 같이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겁니다. 주님과 생활을 공유하는 것은 주님과 시간을 같이 쓰고 주님과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장소가 주님과 공유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해 주어야만이 우리와 같이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옛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영혼과 함께 살 수 없고 더러운 영혼과 같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정결한 영혼으로 사는 믿음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같이 함께 살지 못하고 그냥 딴살림하고 따로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과 같이 애롭고 힘들고 곤고한 생활을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날마다 씻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딴살림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딴살림하면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요. 때로는 애로워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을 지내면서 그 서울을 이제 갔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그 마포대교를 저녁에 다 걸어갑니다. 울면서 걸었어요. 울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하면서 그 마포대교를 쭉 걸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내 그 어려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같이 해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애로운 거예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함께 할 수 없으면요 혼자는 애로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씻지 못해서 나와 같이 살 수 없기에 그냥 혼자 그렇게 권고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구가 많고 일가 친척이 많아도 애롭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라기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을 놔두시고요. 말라기서 3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그때 우리가 드릴 예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넘어가서 4절 보실까요? 4절 시작. 예, 깨끗해야만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야만이 내가 애롭고 힘들고 곤고한 생활을 살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더러운 사람을 싫어하지만은 어떤 사람을 또 싫어하냐면요, 분주한 사람이에요. 일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한 사람은요,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가지를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도요, 몸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과 같이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 자기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분주하면서 조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을 고치시는 아버지는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 나를 분주하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일들, 그게 가지로, 나무로 말하면 가지입니다. 그런 가지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 생활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이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나무도 가지치기를 잘해야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좋은 나무로서의 좋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도 세상 줄을 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데에 비용이 드는 계산하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봅니다.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시작. 예,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라 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필요치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 그런 가지들 내게서 쳐내야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땅에 속한 썩어질 목숨과 또 그보다도 못한 것들을 메어서 살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헌신된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그만큼 거기에다가 헌신을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 이달이 다가고 11월 전까지 그 스마트폰 책자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거 하느라고 그냥 틈틈이 어떤 때는 2시 반까지 3시까지 하다가 새벽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11월까지 뭐가 지금 내 계획대로 이제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홍보도 하고 이제 그럴 참인데 뭐 하나 여러분 하려고 해도 거기에 그런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자기의 그 몸과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으면은 뭐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가 돼야 돼요.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투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녀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에는 부적합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은 또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것들은 내가 헌신하면서 살아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주님과의 시간도 그리고 장소도 공유하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거나 다른 성경 구절을 보아도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좋은 나무도 아니고 나쁜 나무요 못된 나무인 겁니다. 가시나무나 엉겅퀴 같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요, 줄기 대신 주님에게 잘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어떻게 저절로 맺는다 그래요. 절로 맺는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5절까지를 쭉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 무릎에게서 가지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릎 가지를 맺는 가지는 또 가지를 맺게 하려 입을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이런 줄 알고 입이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자,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실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과 사는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한낱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외시간은 거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과 같은 행위, 주님과 같은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같이 함께, 다른 말로 말하면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은 곧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절로, 이 말은 우리말로 저절로 내가 맺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그러니까 누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해도 열매 없는 일을 하거나 열매 없는 짓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사람, 미친 짓이에요.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도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므로 열매를 없는 허망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와 동행함으로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 건지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생활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가지가 된 자가 줄기를 스스로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 배은망덕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님과 같이 함께 시간을 쓰고 같은 장소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주님이 싫어하지 않고 기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씩 잘라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로서의 풍성한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한량없는 주의 축복이 넘쳐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